자,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 함께 우리 상고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이에요. 21장.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장들이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17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성경이 요한복음은 워낙 귀한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에 1장도 귀하고 또 그죠? 3장에 니고데모와의 그 사건도 너무너무 귀하고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또 10장의 선한 목자 이야기, 15장에 또 선한 참된 포도나무 이야기, 요한복음에 너무나 귀한 진리가 충만하지만은 17장이 굉장한 장이다. 이거 17장이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 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함께 교제하고 교통을 나누고 있는가를 17장에서 굉장히 진짜 이건 신적인 비밀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의 그 비밀인데 그 비밀을 17장에서 상당하게 열어주고 있다라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로 어떻게 존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 드러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7장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가 깊은 그 장인데 오늘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제목이 뭐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 영화.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서로를 mutually glorify one another,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서로에게 영광을 돌린다.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영화롭게.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고 또 아들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혹은 아들은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그런 굉장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막 묵살하고 남편을 그냥 막 짓밟고 그 자체가 지옥이에요, 지옥. 그게 아니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를 높여주고 아내를 glorify, 아내에게 glory를 돌리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glory를 돌리는. 아내가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 사는데 아내가 남편이 하는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린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모든 관계에 사실은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주는 관계예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냐. 부부관계에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높여주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옛날에 우리 그 유교식 부모관에서는 자식을 속으로는 귀하게 여기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무정하게 대하거나 비정하게 대하잖아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부모도 자녀를 높이고 glorify, 존귀하게 여기고 자녀도 부모를 또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관계로 가야 된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 또 목회자와 비목회자들 간의 관계도 서로를 높이는,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관계로 가야 된다. 그게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은 1절 보면은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지금 아들이 기도하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다 무슨 뜻이냐? 우리 헬라어로 해봅시다. 카이로스. 카이로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시계가 째깍 1초, 2초, 3초, 4초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때가 왔습니다. 카이로스가 왔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아들이 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지만은 십자가에 왜 희생시키셔요?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불해 주시는 거잖아요. 대속의 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지만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아들을 부활시켜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그 아들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높여 주옵소서. 그게 아들의 요청이고, 아들은 또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 묵묵히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여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참하게 죽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정말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높이는, 서로를 정말 존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그런 삼위일체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아멘 하시죠? 자,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사신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토록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 속에 살아가신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이 그러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 마음이에요.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죄인 중에 괴수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지. 그게 우리 실력으로 된 겁니까? 우리 능력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택한 우리들을 아들에게 주셨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지금 예정론이 에베소서 1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시기도 하시는데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되셨어요? 해봅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다. 아멘 하시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준 권한이었거든요. 아담에게 너 만물을 다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마귀 말을 들어버렸네. 그러니 둘째 아담, 새 인류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었는데 배은망덕이야. 배은망덕. 은혜를 배신하고 은덕을 받은 걸 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배은망덕하고 배신하는 것. 아담의 타락 사건에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모든 인간의 DNA에 깊이 박혀 있어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80을 사셨든 짧은 4, 50을 사셨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호의를 베풀고 정말 참 사랑으로 했는데도 뒤에서 배신 때리고 뒤에 가서 막 등에다 칼 꽂고 막 가가지고 온갖 막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아마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저는 많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요즘엔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아유, 그렇구나. 배은망덕한, 배신하는 DNA가 그냥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실패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성공하시고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절 이해되셨죠?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생을 얻을 사람들을 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이죠. 3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란 우리가 누리는 영생이란 지난번 한번 제가 강의를 드렸지만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끝없는 인생, 재미없는데 끝없는 인생 이게 아니에요. 재미없는 인생이 끝없이 간다. 그것도 고문이지. 그게 지옥이지. 인생이 재미가 없는데 끝까지 간다. 영원까지. 그게 아니고 영생은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기쁨의 교제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삶이야. 주님과 교제하고 아버지와의 교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영적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까이에서 누리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렇죠? 영생은 무의미하게 재미도 없는데 몸이 건조한 삶이 그냥 끝없이 지속되는 게 아니다. 영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원하는 건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기쁘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제가 원하는 거고. 또 원하는 게 있다면 17장 3절. 여러분이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영생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아들에게 영생을 얻을 자를 미리 선택하여 주시고 또 아들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삼으심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4절 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했나?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 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해봅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요, 그냥 도망쳐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냥 십자가 나 못 집니다. 나 이거 못 집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오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해봅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정말 사랑하기 어렵고 미워하기 쉬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인간들을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해보는 거. 용서하기 싫은 인간을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려고 애쓰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물론 하나님의 큰 뜻에 예수님이 순종하셨고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completing the work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기본적인 뜻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Completing the work you gave me to do. 하라고. 성우가 너 와서 이거 해야 돼. 너 가서 열심히 가르치고 복음 전도하고 또 신학교에서 또 한국어부 만들어서 열심히 한국인들 잘 교육시키고 믿음의 지도자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사명을 이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도 오셔서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그 사명의 완성이 어디였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자, 한번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에,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 하고 하면서 떠날 수 있다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부족하지만 다 이루어 드렸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실 때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때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갑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영화롭게 한다. 그걸 다시 한번 더 말씀,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죠? 창세전부터 영광을 갖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글로리를 glorify 해라. Father, glorify me in your presence.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로서 영원한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예수님은 영광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영광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수님 뭐 옷 입고 다니는 것도 허술하고 따라다닌다는 제자들도 허술해 보이고 뭐 하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영광스러워 보이는 게 없는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영원한 영광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영광으로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맥락에서 계속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 그때 일단 12명의 제자들, 아련 유다 빼고 그 다음에 또 그 12제자를 둘러쌌던 70명의 문도, 또 70명의 문도를 둘러쌌던 많은 군중들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리고 영원하신 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선하시고 모든 것에 무소부재하시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을 내가 사람들에게 나타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임을 알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빌립이 예수님께 랍비여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펄스는 다르지만 동일한 성품과 동일한 속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고 친교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으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라.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으로 되지 않고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운동하시고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고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인정을 하죠. 7절. 다 같이요.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결국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도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소유고 진리의 말씀도 아버지와 아들의 공동 소유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능력도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권세와 그 능력도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놀라운 사랑의 교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높여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들은 아버지께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그 놀라운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누리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의 교제와 교통을 우리도 누리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성우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우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니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고 항상 기뻐하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하시죠? 진리를 자꾸 멀리하고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진리가 뭔지 관심이 없으면 그 인생이 그냥 지옥이에요. 이 땅에 산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의미가?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진리에 대한 관심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 관심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인생이에요? 그거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으신 자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를 지으시고 내게 이름을 주신 저를 정성욱이라고 이름을 주신 분이 제 부모님이라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제 이름을 주신 거지. 안 그래요? 부모님들이 이름 줬다고 나를 부모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그런데 관심도 없고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아직까지도 그냥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끝난 인생이야.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는 인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뭘 지금 원하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관심이 없어. 관심이. 그건 인생이 아니라니까.
자, 8절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하신 게 뭐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나?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이제는 믿었사옵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이것을 받고 했잖아. 말씀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덴버 드림교회는 철저히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회야. 그냥 시장 바닥이었어. 명패만 교회라고 붙여놨어. 근데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어. 존재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교회는. 그렇다고 제가 가서 뭐 일일이 문 닫을 수도 없고 답답할 노릇이야 정말.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하나님 말씀은 어디 간 데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시는 분들 유튜브 제가 올려드리는데 꼭 들으셔야 돼요. 그거 안 들으시면은 우리 교회 나와도 우리 멤버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회자가 일주일 내내 지금 새벽에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새벽 신학교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듣는다. 여러분들은 저의 피목회자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제발 새벽 기도 때 못 나오시는 분들도 유튜브 올리는 거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들으시면은 제가 여러분의 목사가 아니고 여러분은 저를 여러분의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아멘 하시죠? 오늘 제가 조금 정색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인생.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서로를 그렇게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너무 멋지지 않나요? 특별히 이 관계가 부부관계 속에서 또 형제와 자매의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 지체들 관계 속에 서로를 기뻐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다. 아멘 하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기뻐하며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지 말씀 통해 확인하였사오니 저도 성령의 능력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